자, 지난 시간은 우리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했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관련된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자랑해도 된다, 그런 범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이제 자랑해도 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 번 쓰면서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너희가 좀 이해를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짓 사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참 사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와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들을 자신의 입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자랑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줘라,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초반부의 내용이었고, 오늘도 초반부에 비슷한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봐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 혹은 이제 하나님의 질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감정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진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오직 자신만이 영광과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만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속성을 이제 하나님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씀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질투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투의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책망들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에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긍지를 품고 거짓 없이 사역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16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줘라, 이제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합니다. 먼저 16절, 17절, 이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제 자칭 사도들이 거짓 사도임을 이제 밝혀내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인지 거짓말하는 자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사도였던 바울 자신이 이제 자신은 어떤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하네라고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 태도나 그다음에 사역자로서의 마음, 그리고 이제 사역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짓 사도들과 똑같이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그런 오해를 방지하고자 이제 조금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말들을 용납해 달라라고 이제 11장 1절에 지난 시간에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16절에서는 다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화자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 내가 하는 얘기가 거짓 사도들이라고 내가 부르는 자들의 모습처럼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뒤에 나오죠.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는 뭐냐면은 이제 설사 거짓 사도와 같이 어리석은 자로 비춰지더라도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더라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16절 말씀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1장 16절에도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하죠. 자신의 말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 말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곡해해서 받아들일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매우 섬세하게 그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역자가 되지 말고 또 자기 감정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 객관한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역자들한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제 이끌어야 되는,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1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6절에서는 약간 이해해달라, 내가 어쩔 수밖에 없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가 그냥 내 말을 듣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17절 말씀에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대단히 많이 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서 해석해 보면은 17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이 자신의 참 사도됨을 드러내는 말을 직접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을 따르는 행위는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참 사도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말을 너희한테 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탄 없이라는 뜻이 확신을 가지고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안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참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오해를 좀 받더라도 이 얘기를 저들에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해 라는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에 좀 싫어할 만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들을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섬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이끄는 주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이제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정말 이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 이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것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정말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이 듣기에 좀 불편하고 힘들 만한 얘기들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셔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너희한테 이제 내가 참 사도됨을 드러내야 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도 할 얘기는 하겠다라는 걸 이제 자랑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랑을 자기 자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랑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에서 자랑해도 된다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의 주 안에서 자랑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자랑의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성도들이 이제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은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랑과 비슷한 자랑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친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그죠?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땠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얘기해주면 그 상대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겠죠. 내가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어떤 그런 역사들을 드러냄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곡해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이. 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는 것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을 우리가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이제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 19절부터 가도록 하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19절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19절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 잘 따르냐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약간 책망 같은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을 분별 없이 따를 정도로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약간 이제 비아냥과 조소를 날리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일을 망친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한다 이렇게 이제 반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리석음을 야 참 너희 지혜롭다 이제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든지 사실 이 19절의 맥락은 동일한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 사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자들도 사도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쇠뇌에 대한 무서운 결과거든요. 여러분 그 여러 이단들에 대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 많이 보신 적 있죠?
뭐 꼭 우리가 이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않았더라도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면은 간략간략하게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한 그런 방송들이 짤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가스라이팅입니다. 통제하거나 이제 지배를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실제로 뭐 사람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삶을 송두리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거지. 마치 잡아먹힌 것처럼.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스스로 높입니다. 어디까지 높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 막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뺨을 칠지라도,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 중에 서로 뺨치게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진짜요. 피지섬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죠, 가짜 교회. 거기서는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뺨치게 해요. 그게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어떤 권위를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의 권위만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우리가 이제 쫓아가야 합니다. 권위는 어떤 지위나 위치,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말씀 선포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내 권위에 굴복하겠지? No! 그냥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그런 권위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나 자세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해야 돼요. 이 성향을 하나님 부숴주시옵소서. 이 권위주의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사역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온통 주위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9절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이런 자들이다, 이런 어리석고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21절 첫 번째 부분의 문장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문장인데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사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저 사람은 실제로 마주대하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욕되게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우,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게 되게 부끄러워할 때 이제 욕되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수치스럽다, 이제 부끄럽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는 굉장히 힘 있지만은 실제로 마주대하고 보면은 되게 볼품없고 목소리도 별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이 사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미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비록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해 보이고, 그래서 너희가 심지어 나를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강단 있고 매우 담대하게
너희 앞에 설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22절 말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짓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더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얘기들을 했었는지를 이제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시고 성경에 해박하신 분들이죠. 자,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역시 인스파이어 사역자님입니다. 아무도 안 웃어. 오늘 좀 삭막하네요. 자, 어디까지 했지? 네. 근데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출생이다. 자신들은 정말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나고 태어난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혈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너네가 볼 때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 참된 사도이겠느냐?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우리가 참된 사도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거짓된 사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막 현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뭘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까? 저 사람의 출신 성분, 배경, 재력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런 게 대단한 사람이면 뭔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연약함이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이렇게 항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진짜 정통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로마 시민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배경을 가지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바울 자신은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길러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가짜는 거죠. 야, 너네들이 뭐 백그라운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야, 너네들이 그것 때문에 사도면은 나는 훨씬 더 사도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의 의미. 23절도 조금 난해하게 이제 들릴 수는 있는데 23절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1인칭 시점으로 적혀져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정신없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23절이 헷갈리겠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하는 말은 정신없는 말이다. 미친 소리다.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인데 의역하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내가 앞으로 하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인 건 분명해. 뭐냐 하면은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출신 성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명하는 자격이 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일 수밖에 없어. 너희의 논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임에 분명하지만 너희들 논리대로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참된 사도여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23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22절, 23절을 통해서 이제 거짓된 사도들의 습성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도들의 습성이 뭐죠?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뭘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집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 배경, 혈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특권의식이죠. 그런 특권의식.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들은 자신의 우월 의식과 자신의 특권 의식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절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편으로 반대로 자신이 되게 열등하고 자신을 되게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사역할 때가 아니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우월 의식 혹은 이제 열등 의식, 나아가서는 피해 의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나의 배경과 나의 백그라운드와 또 나의 출신 성분, 나의 재력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순환을 당했느냐, 고난을 당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다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당한 일들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 당한 일들이 아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위험들을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역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은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사람들의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도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어땠다?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는 어떤 얘기들 중에 하나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 받은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위험도 감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충분히 이제 분별해낼 수 있겠죠. 그걸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역하면서 당한 고난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순환,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근데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고난들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고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로 내리쳐라는 그런 고행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들이다 보면 이런 위험들과 이런 공격들과 이런 고난들이 수도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공격과 그런 위험과 그런 환난이 너에게 당할 때에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삶에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다. 남들한테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나의 것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내려놓기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고난과 환난이 예상되더라도 주님을 위한 길이면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맞닥뜨려라. 맞닥뜨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8절) 29절. 근데 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28절 29절. 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들, 이런 환난들이 자신의 삶 속에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자기가 실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일, 그러니까 눌리는 일이 이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눌리는 일은 뭐냐 하면은 모든 교회들을 생각할 때 막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나는 염려들이라고. 염려들. 찐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는 부모의 지극한 관심,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는 그 꿈에 뭔가 되게 영적 의미를 그렇게 두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꿈을 꿨는데 우리 사랑하는 막내 아이가 이렇게 길 건너에서 저를 보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막내딸이 되게 아이스크림이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내딸이 이렇게 걸어가고 제가 길 건너에 있다가 막내딸한테 소리 쳤어요. 야, 저기 뒤에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했는데 얘가 막 좋아하면서 뛰어간다. 사고 난 거야. 근데 요새 막내딸이 실제로 사고 난 거 아니고 꿈에서. 요새 막내딸이 사실은 제가 그 꿈을 왜 꿨는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이제 막내딸이 혼자 학원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집 근처긴 하지만 이제 혼자 학원을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모로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길 갈 때 위험하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좀 꼼꼼한 아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잘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이 나면 안 돼. 그런 염려나 걱정이 제 안에 많았던 거예요. 그게 꿈으로 이게 투영이 돼서 나온 것 같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염려한다는 게 그런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염려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눌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롭다. 이제 그런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승냥이와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역시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서로 시험을 주고받고 실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염려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혹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관심이 뭐예요?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는 것에 오직 모든 신경이 서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교회가 뭐 영광받고 뭐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자기 관심사 바뀌거든요. 열등감 있는 사람도 결국 뭡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집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크게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도 우월의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오직 자신만이 높임받고 자신만이 인정받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러나 나는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참 너무 괴로운 마음들이 내 속에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거짓 사도인지 참된 사도인지 구별하는 방법 뭔지 알겠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건강한 교회든 건강하지 않는 교회든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등의식 가지고 피의식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교회에 사랑 못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린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어느 한 군데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존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귀하거든요. 피해의식이 있으면 비난하고 공격하기 바쁩니다. 절대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스파이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자주 나오시는 분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존귀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제 사명의 가장 근거 구절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역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가지고 너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역자가 되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하는 사역들을 내가 이제 감당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그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지 되게 궁금하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이제 어떤 한 교회의 뭐 담임 목사님이 주로 이제 되시잖아요. 혹은 이제 뭐 교수님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이제 제 그 우쭐대는 마음과 되게 교만한 마음 하나님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어디 교회 담임 목사 되면은 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너 자신 높이는데 너는 아주 탁월한 인간이니까 너는 어디 교회 담임 목사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 주셨어요. 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해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그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해라. 이제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위에서 여러분 세워지고 시작된 게 뭘까요? 바로 인스파이어입니다. 사실은 인스파이어예요. 그래서 인스파이어가 우리의 비전들을 보면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 모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역하는 단체가 이제 인스파이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도 여기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고 오시면 안 되겠죠? 아셔야 돼요. 물론 저희가 빨리 팜플렛이나 이런 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것만 보셔도 될 텐데.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누가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면 내가 괴로워하지 않겠느냐. 누가 믿음을 잃고 주님을 떠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뭐였어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염려했던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자, 30절부터 33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거짓 사도들이 흉내내거나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자랑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잘난 것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랑했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전에도 자기가 환난 당한 거, 자기가 두들겨 맞은 거, 자기가 헐벗고 굶주린 거 이런 거 이제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약한 걸 자랑한다 하니까 에이 또 거짓 사도들이랑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또 저런 얘기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신다. 진심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걸 자랑하는 것은 진심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나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상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얘기가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랄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길 가운데에서 누가 역사하시죠?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그리고 이제 다메섹 안에서 이제 눈이 잠시 비늘이 씌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눈이 다시 떠지고 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원래는 자기 편이었는데 원래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같이 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과 규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살해할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음모를 알고 사도 바울의 지인들과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하는 그 이야기가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맨 먼저 다메섹에서의 탈출 사건을 언급할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겁쟁이처럼 이제 도망친 것을 가지고 사울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뭐랄까 근거 있고 이제 와닿는 해석은 뭐냐면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해석한 것인데 바울이 회심한 뒤에 겪은 최초의 환난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한 흔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약함의 상징이 됐던 그 다메섹의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두 가지 다 배경적인 근거도 있고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뭐 다 버릴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다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며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자신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도로서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볼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가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족한 인생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온전하여지고 또 나를 통해서 능력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약할 때 강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루신 그 뜻을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셔.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11장 후반부의 말씀들은 결론은 거짓 사도들과 참된 사도인 자신을 구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다음에 삶들과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오픈하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속의 핵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비교를 통한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우리가 소멸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임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